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희망과 확신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위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즐거운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 불편한 길, 그리고 슬픔의 길 위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견고한 바위처럼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희 집의 출입구에 보면 오른쪽 벽면에 걸려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시나요?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집안을 들어올 때나 집에서 나갈 때나 언제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걸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제 믿음은 더 굳세지고 더 살아있게 되고 더 힘있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 사단과 하나님의 이 싸움은 사단의 기만과 거짓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단의 거짓과 기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신 품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분리되었을 때 사단은 무슨 전략을 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곳에 성공한 사단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더불어 싸우고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매 시대 때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상징이고 표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런 인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저는 정말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일 없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탄할 때, 순탄할 때, 형통할 때, 소위 말해서 넓은 길을 걸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의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면, 조금만 불안함이 오고 불편한 길을 걷게 되면, 부담스럽고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면, 소위 말해서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가 조금이라도 저에게 몰려오게 되면 한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서 사라진 것만 같고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싶고 또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 자신의 신앙을, 제 믿음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인내와 사랑,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그 품성을 제가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신앙, 고난과 시련이 오면 오히려 더 굳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 미래를 향한 그런 부푼 기대를 안고 인생의 여정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우리 학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직장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신 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면서 또 그 자녀를 성장시켜 결혼시키면서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자들의 외침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남몰래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기 30장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 서서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멀리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어딘가 숨어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외침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해하거나, 혹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분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요셉의 생애는 정말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과 수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아들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지난날의 생애가 어떠하였는지,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고 얼마나 수고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는 요셉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망과 낙담 가운데 버려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광야 속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세 가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구덩이 고난입니다. 믿었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반과 배신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이 훗날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는 고난의 광야 속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은 배신과 배반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 역시 그가 사랑하던 형제들, 친구라 불렀던 이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겪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 요셉은 감옥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정직과 충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말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장군의 정말 모든 집안일을 맡아서 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이해할 만하고 견딜 만한 일이었을까요? 요셉은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었을까요? 셋째, 기다림의 고난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주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지만은 그 뒤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그곳에서 다시 기억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쉬웠을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졌다고 느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옥에서조차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요셉, 그는 정말 버림받은 듯이 믿었던 여러 사람들에게서 다 배반과 배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생애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생애를 살았던 것, 구덩이에 빠짐을 당하고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것, 여러분 그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은
요셉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에, 정말 꼬인 인생을 살았기에,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기에 그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히려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신앙,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불순물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광야로,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 속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시편 기자는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단련하실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단련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과 다른 의미로 볼 때 전투에 적합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투하게 적합하게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애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에 입대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받거나 연락을 받아보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려고 여기에 들어왔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된 훈련이 그런 후회와 그런 여기에 들어왔던 목적을 때때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받는 훈련의 그 강도, 그 훈련의 아픔, 그것의 힘듦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다가 생각하다가 결국 중도의 군인이기를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훈련으로 인한 고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 훈련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내가 이 훈련을 잘 견뎌내고 나면 연약했던 내가 더 강해지고 강한 체력과 강한 의지력을 키워서 적군을 만났을 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의 그 고된 순간들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 땅에서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이 넘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더 이상 후회할 시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고 먼저 훈련함으로 그런 위기와 환난의 때, 고난과 역경의 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거나 오해하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를 분명히
높게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일을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며 더 좋은 군사, 더 강한 군사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길이 고난과 시련이 없는 길이라는 약속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시련의 길, 인내와 믿음의 길, 충성과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를 지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형편 가운데서 각기 다른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정말 죄가 들어온 일에 서로 책임을 묻고 서로 탓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과 악 그리고 사단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해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것도 감당할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뜻이 있으신 걸까? 우리는 분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으십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을 때서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늘 형통케 하셨던 그 모든 고난 속에 형통케 하셨던 것은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상황만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고난과 시련 속에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요셉이 한 그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를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는 그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되어진 내가 오늘 임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호레시오는 시카고에서 성공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이민가족의 딸이었던 안나와 결혼하여 스라의 아들 1명과 4명의 딸을 두고
미국 시카고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천사같이 예쁜 4명의 딸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왔습니다. 평탄했던 그의 삶은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그는 자신이 투자했던 부동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 즈음에 4살짜리 외동아들이 성홍열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성홍열이란 목의 통증, 그리고 고열, 전신의 발진이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이것은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역류암 및 소화기 감염병입니다. 시카고 대화재는 당시 약 30만 명 정도의 시카고 주민 중 10만 명 가량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집을 잃게 되었으며 사망자만도 약 3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호레시오는 아름다운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을 잊고자 도시 재건에 힘썼고 노숙자로 전락한 10만 명을 돕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2년 뒤 1873년 11월 호레이쇼는 온 가족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D.L. 무디 목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터라 영국에서 열리는 집회도 참석할 겸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문제로 뉴욕에 더 머물게 된 그는 아내와 4딸만 프랑스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 여객선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 2시간 만에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226명의 사망자 중에는 어린 4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무의식 상태로 발견되었고 47명의 생존자가 카디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호레이쇼는 슬픔 중에서 아내를 보기 위하여 즉시 표를 끊었습니다. 추운 12월의 겨울 밤바다를 지나던 중 그는 가는 내내 배 위 갑판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역을 지날 즈음 배의 선장은 그에게로 다가와 이곳이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호레이쇼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이 차디찬 바닷 가운데서 죽어갔을 내 딸을 생각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호레이쇼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서양 한복판에서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체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마음 깊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된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의 평안을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호레이쇼는 단숨에 4절까지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부르고 있는 찬미가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바로 이 작사가 이루어진 배경이었습니다. 호레이션은 그의 아내 안나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God gave me 4 daughters. Now they have been taken from me. Someday I will understand why.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길은 고난과 시련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의 길을, 그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그분의 한결같은 약속과 그분의 은혜를, 그 인내를, 긍휼을, 용서를,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호레이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What is your story? What is your song?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님의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정말 그래서 마음속에 더 깊은 고민과 염려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소년 아이처럼 제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소년의 아이의 자그마한 것을 대신 맡아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그것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먹여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기적과 그 기록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